머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50쪽 예레미야 애가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라는 예레미야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제를 삼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서를 다 읽고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 나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반복적으로 쓰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단어였느냐면은 길에 대한 단어였습니다. 길. 그런데 그 길은 옛길이 있고 곁길, 새 길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당연히 걸어야 할 길은 새로운 길들이 아니라 옛길이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옛길은 어떤 길인가? 그 옛길의 반대길이 곁길이요 새 길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레미야가 말했던 그 옛날 길,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조상들이 걸었던 길, 그 길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오늘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고 주의 도움을,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기도의 소리가 우리의 소리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 옛길은 우선 먼저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그의 앞에 살았던 믿음의 조상, 그로부터 한 800년 전에 모세 때에 받았던 그 조상들이 걸었던 길입니다. 그 길에 대하여서 어떤 길이라? 선한 길이라, 좋은 길이다 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안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하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자,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길에 서서 잠깐 스탑, 그리고 너희들이 가는 길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라. 옛 길에 서야 된다. 그 길에 서 나아갈 때에 너희들의 심령에 평안을 얻는다 라고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런데 그들의 대답이 어땠다고요?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다 그랬던 거예요. 이 옛길이란 것은 모세 때 받았던 말씀의 길이요, 또 시간이 조금 지나서 다윗 때에는 목자가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르는 인도자의 길을 따른 그 인도의 길이었고요, 솔로몬 때에는 지혜의 길이었고요, 예수님 때에는 생명의 길이요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소명의 길이었죠. 변하지 않는 말씀 위에 서 있는 그 길, 그것이 옛 길이요 선한 길이다라고 말씀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이 옛적 길에 서서 살고 계십니까? 이에 반해서 새 길은 어떤 길인가? 새로운 길들은 시대에 따라서 늘 새롭게 등장합니다. 특별히 사람들 중심, 인간 중심의 마음으로, 불신앙의 관점으로 그 길들은 늘 새롭게 세상 살아가는 길들의 하나의 방법으로 등장합니다. 민족적인 것들, 이념적인 것들, 풍요의 시대를 하면서 삶의 가치가, 또 인생의 가치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길들이 늘 생겨왔습니다. 시대별로 민족주의가 그냥 시대적인 큰 이슈가 될 때는 저마다 힘이 있는 나라들은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제국주의 되어지는 것을 앞다투하면서 배타주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침탈하고 자신의 민족이 잘 살기만을 바라면서 끊임없이 침략하며 자신의 나라를 세워갔었죠. 이념이 중요한 시대 정신이 되었을 때에는 한 나라,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념이 다르면 같은 민족인 사람도 죽이는 일들이 발생하고 그랬습니다. 다 새로운 길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요즘은 어떤 시대인가? 풍요가 꾸민 시대. 풍요가 죄는 아니지만 그 이후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풍요만을 쫓는 것. 이런 풍요의 시대에는 이익이 모든 것들을 다 덮는 이유가 됩니다. 이익이 되어지면, 풍요를 이루는데 이익이 되어지면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가 됩니다. 한국 사회도 많이 바뀌고 그런 것들이 업앤다운이 아주 심한 요동치고 격동하는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다 무엇입니까? 새로운 길들, 새로운 길들. 우리는 이 길에 서서 진리를 보겠다, 이 길에 서서 정의를 보겠다라고 하는 인간 중심적인 새로운 길들은 늘 시대의 풍조에 따라서 계속해서 등장해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 그런 이유로 그들의 진리가, 그들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생명의 길로, 그 좋은 길로 여기면서 붙잡고 살아가죠. 그러나 이쯤 되어지면 사람들의 마음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앞선 세대들의 종교적인 어떤 경험과 깨달음을 그냥 기록해 놓은 종교적인 서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또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 사람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없는 그런 많은 이 초자연적인 일들은 그저 종교적인 관점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그렇게 여겨서 그렇게 기록한 것들, 성경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왜?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진리의 척도가 아니라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는 합리적인 것이 진리의 척도가 됩니다. 이것이 합리적이냐, 말이 되는 얘기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것이 진리이고 받아도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다원주의 입장에서 진리는 다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진리가 다르고 나의 진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입장으로 보면은 당신의 하나님도 있고 나의 하나님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타처하지 말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면서 종교 간의 대화도 벌어지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절대적인 가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세길은 지성적인 세길도 생기고요, 감정적인 세길도 생기고요, 물질적인 세길도 생기는 거예요. 옛날 선조들이, 옛날 믿음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생명을 걸고서라도 갔던 그 길들은 시대의 풍조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로, 지성적인 이유로, 감정적인 이유로, 물질적인 필요의 이유로 다 옛날 길, 치워버려야 되는 길들로 바뀌어지고만 그런 상황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애가에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2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레미야의 기도가 뭐예요? 옛적, 그 길로 다시 쓸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문제는 우리가 어떤 길, 옛적 길을 가는가, 새로운 내 나름의 새로운 길을 가는가에 따라서 내가 쓴 그 길에 따라서 삶의 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즐거울 때 콧노래 납니까 안 납니까? 엄마가 기분 좋으면 달걀 후라이 할 때도 콧노래를 부르면서 하셔요. 그런데 엄마가 기분이 나쁘면 달걀 후라이 하나 얻어먹지도 못해요. 요구도 못하고. 마음이 즐거우면 막 콧노래도 나고 노래도 생기고 막 그럽니다. 시대마다 노래를 담는다라는 것은 거기에 사람들의 정서와 가치를 다 담는 겁니다. 모든 민족의 노래들이 그렇습니다. 한국의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한때는 주 노래들이 거의 다 하늘 담은 노래들, 한 500년 막 아리랑 뭐 하면서 다 하늘 담고 있어요. 근데 시대가 좀 바뀌면서 또 그런 한 맺힌 것들이 너무 쌓이고 쌓이게요. 희망을 노래하기도 하죠.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서 암울했던 시기에 소원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그런 시대를 보내고서 또 풍요 시대, 희망이 차는 시대가 되어지면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어보자.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손에 손잡고 하면서 막 희망을 부르는 그런 때도 있고 그러죠. 요즘은 어때요? 풍요로워졌어요.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죽기 싫어요. 그래서 100세 이상은 살아야 되겠다. 60대 날 부르면 나 바빠서 못 간다고 하고 사정이 많아요. 못 죽겠다 이거예요. 아직 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노래 속에는 그 시대와 그 배경과 어떤 그런 내용들이 다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이 말씀, 이 성경책의 이름이 뭔가? 예레미야 애가예요. 사랑의 노래가 아니라 비통의 노래예요. 비통의 노래. 슬픔의 노래예요. 어떤 길을 선택했는가? 유다 백성이 옛 길은 버려버렸고요. 그들 나름대로의 왜 새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 선택한 것 때문에 그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어떤 노래를 불렀는가? 애통의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애통의 노래.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거는 우리의 그 삶의 행복과 직결되어집니다. 노래와 직결되어지는 거예요. 1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레미야가.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그 시작을 슬프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애통으로 시작합니다. 그 이유를 5장 전체 내용으로 꽉 채웁니다. 왜 이토록 슬픈가? 얼른 봐도 1절에 나와 있죠. 그렇게 크던 자가 과부가 되어져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쓸쓸한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공주 같던 그 귀한 자가 강제 노동을 하는 신세처럼 되어져 버렸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공주처럼 그렇게 예쁨 받고 사랑받던 존재가 막 강제로 노동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 처해져 있다. 금세 떠올려지죠.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시온의 도로는 처량하여 절기에 지나는 사람이 없도다. 절기 때마다 도시에 꽉꽉 쳐서 왁자지껄하고 그렇게 축제의 소리가, 감사의 소리가 넘치던 도시가 황폐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졌다라고 하면서 이 비통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레미야 5장 15절 16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뭐라고요?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라. 어떤 범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버려버렸어요. 누차 이사야 선지자도 미리 100년 전에, 예레미야도 누차 계속해서 하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그리고 온 백성들도 그것을 좋게 여기면서 나라 전체가 그것을
옛 길을 버려버린 것이죠. 그러니 유례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에 임한 거예요. 애굽에서도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정도로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뽑아버린 거예요. 민족을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저 이역 만리로 보내버린 겁니다. 그것을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버림으로 이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비통하는 겁니다. 개인의 비통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유다의 이스라엘의 비통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에서 벗어나면 이렇게 자신이 원하지 않는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지금 당장은 그 효과를 모른다 하더라도 옳은 길,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때가 되어지면 그 바른 길에 서 있는 영향을 받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옳지 않은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해를 느끼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거기에는 이 비통의 노래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즘 공사 때문에 여기저기 막는 도로가 많아요. 우리 시애틀에서 온 친구 520 막혀가지고 교회 오기 힘들었죠. 랜톤에서 오시는 분들은 오시기 힘들었죠. 교회 오는 게 맘먹은 것도 귀한데 오는 길도 귀한 시대. 랜톤에서 벨뷰를 향하여서 쫙 오고 있는데 막 막히는 거예요. 한참 오다 보니까 옆에 90번 도로는 뻥 뚫려 있어. 우와, 야, 저 길 참 시원하게 뚫려 있다. 그 길로 가가지고 막 70마일로 달려보죠. 기분은 좋겠죠. 뭐 어떻게 돼요? 스포크에 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막혀도 이 길이 맞으면 답답해도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오는 거예요. 막 달릴 때는 기분 좋고 아우 시원하다 하지만 나중에는 은혜가 길을 잘못 들어섰구나 하면서 후회하겠죠. 잘못된 길은 빨리 달리면 빨리 달린 만큼, 멀리 달리면 멀리 달린 만큼 돌아오는 길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이 옳은 길 속에는 때로는 답답하고 느리고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길이 옳다, 생명의 길이다라고 여겨지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그 옛적 길에 다시 쓸 수 있게끔 그 백성을 위해서 마지막 희망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롭게 되는데 그 새롭게 되는 것이 시대에 맞춰서 새로워지고 또 그 시대에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되 그 옛적으로 새로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의 성향은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떨 때는 불안해요. 그거를 따라가질 못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남들 다 행복으로 여기면서 쫓고 있는 그것을 내가 붙잡질 못하면, 근처에 가질 못하면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거기로 가야 되는 줄 아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자꾸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의 기도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셔서 옛적으로 쓰게 해주세요. 옛날 길에 쓰게 해주세요. 믿음의 길, 믿음의 성도들이 걸었던 그 길에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그 옛적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레미야 22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내 나라도
내 관료들도, 너희들이 생각하는 사회도,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도 지속되어지고 풍성하게 되어질 것이라. 어떤 길을 가면, 이 길을 가면 그 길이 어떤 거예요?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들을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공평과 정의를 행하되 압박받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 나는 이 길이 정의롭고 이 길이 옳다라고 하면서 무자비하게 행하지 말아라.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박하거나 학대하지 말아라. 사회적인 약자를 차별하거나 그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무엇입니까?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아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삶에 덫을 놓지 말아라.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뭡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하고 있습니다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실현시켜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옛적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잘 가고 있습니까? 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청년들, 이런 믿음의 길을 꿈꾸고 소망하길 바랍니다. 성공하는 거 중요해요. 성공하는 거 중요한데 그 마음으로 이것을 같이 따라 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봤더니 내가 공평과 정의를 막 행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외면치 않는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방인들을 관리할 수 있을 만한 힘을 갖고 있을 그때의 사회적인 약자를 내가 학대하지 않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 힘을 내가 그렇게 쓰고 있는가? 나는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덫을 놓아서 그것을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출세 위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과 사회의 유익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어주는 그런 일들을 실질적으로 꿈꾸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청년들도 우리 학생들도 그런 꿈 꾸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숙제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힘있게 부끄러움 없이 노래하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즐거워야 돼요. 부끄러운 일이 되거나 억지스러운 일이 아니길 바랍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을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미있는 거예요. 찌개 하나 끓여도 사랑스러운 아들 이거 먹을 거 생각하면서 끓이면 막 콧노래가 나오던 내 수고와 노동이 전혀 막 이렇게 억지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주를 위한 것들이, 이 믿음의 길에 서서 가는 것들이 부끄럽거나 억지스러운 일이 아닌 노래가 나오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믿음의 길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얘기를 하는가? 디모데후서 1장에서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디모데야, 이게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아닙니까? 디모데야, 나의 동역자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가 소명을 받았으니 이 소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타인의 이목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자, 부끄러워하지 말자, 주님 주시는 지혜를 따라 담대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같이 받읍시다. 주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며 기쁜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 안에서 때로는 절제하고 사랑과 기쁨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소명의 길이요, 이것이 바울의 입장에서 옛적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의 옛적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에게는 그 길이 인도자의 길이었고, 솔로몬에게는 그 길이 지혜로운 자의 길이었고, 또 여러 많은 주의 제자들과 일꾼들은 소명의 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 위에 있는 그 길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시대는 바뀌지만, 풍조는 바뀌지만 이것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에 서서 두려움 없이 가, 그리고 즐거움으로 행하는 중에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서 콧노래 나는 그 영적 노래가 울려 퍼지는 그런 삶 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삶 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